안녕하십니까. 좋은 안식일입니다. 특창을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행복해 하시네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눠볼까요? 좋은 안식일입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교우님들하고 인사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예배 끝나고 나면 다 식사하시러 각자 방으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우리가 다 같이 만나서 인사하는 시간이 본당에 모여서 인사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어머니와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 우리 중창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설픈 선을 넘어 충만한 선으로, 어설픈 선을 넘어 충만한 선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헐시퍼피라는 우리 신발 브랜드 아십니까? 1990년대 한참 유행했던 브랜드였죠. 근데 1990년대 초만 해도 이 브랜드가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3만 켤레도 팔리지 않던 브랜드였습니다. 이거 사업을 접자니 그래도 연명은 할 수 있고, 그래도 계속 하자니 미래는 없고, 그런 회사 브랜드가 헐시퍼피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1994년부터 시작해서 미국 맨하탄의 이스트 빌리지와 소호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헐시퍼피를 신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1995년이 돼서는 뉴욕 맨하탄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여러 디자이너들이 헐시퍼피를 자기네들 스프링 컬렉션에 넣겠다고 그런 제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팔리기 시작하니까 1995년에는 이 헐시퍼피 브랜드가 43만 켤레가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에는 160만 켤레 이상이 팔리게 돼요. 어떻게 3만 켤레 지방에서 조그만 소도시에서만 세일을 통해서 팔리던 그런 신발이 소와 이스트 빌리지에서 몇몇 디자이너들과 아이들이 유행을 쫓아서 신발을 신기 시작하니까 100만 켤레 이상 팔리는 신발로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그래프는 뉴욕 도시에 있는 범죄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뉴욕은 1980년에서 1990년대까지만 해도 해가 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도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자전거 타는 아이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도시의 밖에 나와서, 집 밖에 나와서 계단에 앉아있는 어르신들을 볼 수 없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1992년에서 1997년으로 넘어서는 순간 총기 사건이요, 1992년만 해도 2154명이 총기로 사람이 죽는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5년이 지난 1997년에 770명이 거의 3분의 1 수준이죠. 총기 사고로 죽게 됩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1998년에 미국으로 왔거든요. 미국을 와서 제일 먼저 여행한 도시가 맨하탄이었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 맨하탄은 밤중에 다녀도 전혀 문제가 없는 안전한 도시다. 그게 그 당시에 있는 평이었어요. 근데 그 평이 있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5년 사이에 범죄율이 급감합니다. 강력범죄, 즉 강도와 절도와 강간 사건이 62만 6천 건에서 35만 5천 건으로 급감하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급감하는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어떤 현상이 갑자기 일어나는 현상, 이것을 말콤 글래드웰은 티핑 포인트라고 불렀습니다. 이 티핑 포인트에 대해서 말콤 글래드웰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변화가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극적인 한순간에 일어난다. 유행이 일순간에 극적으로 부상하거나 약해질 수 있다는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변화할 수 있는 유행이 그 극적인 순간에 붙여진 이름, 바로 티핑 포인트다. 어떤 사회적 문화적 현상에는 다 티핑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던 것들이 어떤 한순간만 넘었으면 극적으로 변할 수 있는 사건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콤 글래드웰은 그의 책 티핑 포인트에서 그 변화의 요인을 3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전염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벌써 사진을 보내드리니까 보여드리니까 하품하시는 분이 벌써 계시네요. 제가 하품이란 얘기를 한 2-3번만 더 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3분의 1은 하품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품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뭐예요? 하품은 전염성이 있어요. 이 티핑포의 가장 중요한 점은 전염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헐시퍼피라는 브랜드가 미국에서만 그렇게 많이 팔리는 브랜드가 아니라, 여러분 헐시퍼피 들어보셨습니까? 어제 이야기하니까 저는 패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서 헐시퍼피 브랜드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저희 와이프는 알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신었다는 얘기죠. 한국에서도 유행을 탔다라는 얘기예요. 미국 소호에서 이스트 빌리지에서 맨하탄 작은 구역에서 몇몇 사람들로 시작된 유행이 미국 전역을 넘어서 한국에까지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접기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종이 접기를 해보셨어요? 종이 접기 하면서 1번 접고 2번 접고 3번 접고 접으면 접을수록 어떻게 되죠? 그 두께가 두꺼워져요. 한 50번 접어 보셨습니까? 50번 접으면 두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전화번호부 정도 될까요? 두께가? 그렇지 않아요. 종이를 50번 접으면 그 두께가 지구에서 태양까지 이르는 거리에 되게 됩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큰 영향을 미치는 발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속도라는 거예요. 속도는 티핑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논리는 급격한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라는 것은 한순간에 급격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설교예배 시간에 사회학 이야기를 하나? 설교예배 시간에 왜 티핑 포인트 같은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 생활에도 그렇게 급격한 변화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신앙의 변화가 그렇게 느리다고 생각할까요? 우리의 변화는 급격하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은 그냥 이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될까요? 여러분, 그런 질문들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신앙에도 티핑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티핑 포인트가 어설픈 선을 넘어 충만한 선으로 넘어가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적인 순종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넘어가는 순간이 티핑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이 있어야 개인의 신앙도, 교회의 신앙도, 교회의 분홍과 개혁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30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300명도 되지 않았던 사람이 하루에 설교를 하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의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이 더하더라? 3,000명이 더하더라. 초대교회의 티핑 포인트는 베드로가 설교한 오순절이 티핑 포인트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람의 교인 숫자가 10배가 넘는 사람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티핑 포인트가 신앙에도 있습니까? 신앙에도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에 우리가 선택적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설픈 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충만한 선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성령이 임재하시면 거기에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티핑 포인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우리 교회에도 티핑 포인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합니까? 헌신해요. 오늘 고재혁 장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교회 개인 하나하나가 얼마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헌신을 최대한 들여서 해요. 근데 왜 부흥과 개혁은 그렇게 더디게 일어날까요? 내 삶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더딘 것처럼 보여질까요?
우리의 노력은 쓸모가 없는 걸까요? 여러분, 그게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 무조건적인 순종,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감내하는 순종이 있을 때 우리가 그 티핑 포인트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티핑 포인트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그가 넘어섰던 티핑 포인트를 좀 같이 한번 넘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아직 넘어서지 못하고 있던 그 장벽, 그걸 넘어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열매 맺게 하실 그 티핑 포인트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넘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부르심으로 시작을 해요. 여러분도 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교인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침례를 받고 개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셨죠? 아브라함에게도 시작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희생했습니까? 희생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어요. 어떤 희생을 했죠? 자기 친척을 떠났습니다. 언제나 가족을 떠난다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미국 산 지가 한 20년 되니까, 한 25년 사니까 아쉬운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미국이라는 사회가 더 편해요. 한국에 가면 오히려 불편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아쉬운 게 있어요. 저도 그렇고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이 다 한국에 계십니다. 그게 제일 아쉬워요. 가족이 멀리 있다는 건 참 아쉬운 일입니다. 가족을 떠난다는 건 그렇게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내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왜? 거기 있어서는 답이 없으니까. 거기에 영향 미치서는 그런 영향 환경 가운데서는 변화가 있을 수 없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것은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뭐 했어요? 떠났어요. 여러분, 내 삶을, 내 회사를, 내 경제를 다 정리하고 떠난다는 거 쉽습니까? 목회자는 그래도 난 것 같아요. 어디서 부르잖아요. 불러주시면 거길로 가지 않습니까? 평신도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딜 간다는 게 아무런 보장도 없고 아무런 사람도 없는 곳에, 아는 사람도 없는 곳에 무작정 가는 게 쉬워요? 여러분, 여기 오실 때 다 친척들이 좀 계셨죠? 아는 사람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거기가 어떤 곳인지 알아보고 이쪽으로 오셨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몇 살 때? 75세 때. 75세면 뭐 할 나이예요? 삶을 정리할 나이예요. 뭘 새롭게 시작할 나이가 아니에요. 제가 올해로 이제 50이 됩니다. 저도 생각이 드는 게, 이제는 뭘 계획할 때가 아니라 정리할 때구나, 그런 생각이 올해부터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75세예요. 아브라함은 뭘 새롭게 시작할 나이가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떠나라고 먼저 말씀하시니까 다 정리하고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희생한 거예요? 희생한 거예요. 믿음의 행동이에요. 빌립보서 11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야, 짐부터 다 챙겨. 어디 갈 건데? 몰라. 가르쳐 줄 테니까 일단 챙겨. 여러분, 갈 수 있겠어요? 이번 여름에 우리 휴가 갈 거야. 어디 갈 건데? 몰라. 일단 시간부터 블락해. 하시겠습니까? 어디 갈 줄도 모르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동한 거 맞아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을 거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맞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중보 기도를 기도하는 단톡방이 있어요. 그 단톡방에 몇 명이 함께 모여 계시는데, 아침 8시가 되면 로혜경 지사님이 항상 성경 구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성경 구절을 묵상하면서 8시에 맞춰서 다 같이 기도해요. 지난주에 나왔던 성경 구절의 한 구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절이 올라왔을 때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 다 힘들고 어렵지. 나만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지. 인내해야지. 참아야지. 그래야지 완전해질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한 지사님이 단톡방에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여기서 말하는 인내에 대해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글자 그대로 뭐든 참고 견디라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여기 견딘다고 완전해진다는 의미는 뭔가요? 그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지사님, 1세기 당시에서는 예수님 믿는다는 건 목숨 걸고 믿는 겁니다. 그때는 황제가 신이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 그거는 사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법 행위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 믿는 건 목숨 걸고 믿는 겁니다. 그때도 예수님 믿는 게 힘든 거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새가 예수님 믿는 게 더 힘들다고 느껴집니다. 미국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게 저는 더 힘들다고 느껴져요. 오히려 믿지 못하게 누가 구박하고 박해하면 오기더라도 믿음으로라도 이기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우리는 박해하는 거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결심하면 누가 밥 안 줍니까? 회사에서 잘리나요? 돈 못 버나요? 경제가 어려워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중에서 예수님 믿겠다고 결심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오직 순종만 하겠다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그렇게 자식을 키우겠다고 그렇게 내 비즈니스를 세우겠다고 결심하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지사님, 지금도 그렇게 쉬운 시기는 아닙니다. 인내하고 견디세요. 인내하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결심은 쉬운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받는 현재의 고난이 그렇게 쉬운 고난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썩어질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참 종노릇 하는 게 많아요. 명예도 생각해야 되고요, 내 자존심도 생각해야 되고, 물질적으로도 좀 잘 살기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아이들도 좀 제대로 교육해야 될 것 같고, 뭐 할 게 많아요? 참 해야 될 게 많아요. 육신에 갇혀서 종노릇 하는 게 참 많아요. 근데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우리가 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이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내 육신의 죄악적 본성 가운데서 내 교만과 싸우다가 지쳐서 넘어지면서 오늘도 또 실패했구나 하는 이 종노릇하는 내 교만과 이기심 가운데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희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환경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바라보고 참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희생이 작은 희생이었습니까? 작은 희생 아니었어요. 큰 희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희생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소로 가고 나면 거기에 어려움이 없던가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면 모든 고난과 고통이 사라지던가요? 제가 신앙을 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 배운 하나 한 가지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께 축복, 하나님의 은혜와 고난은 함께 간다는 겁니다. 고난이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난이 그때부터 없어지지 않습니다. 삶은 항상 투트랙이에요. 고난과 은혜는 같이 갑니다. 고통과 축복은 함께 가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근처에 살았습니다. 유브라데스 강 근처에 살았어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그가 살았던 우르나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 있었습니다. 즉 유브라데스 강 유역에 있었어요. 즉 뭐예요? 거기는 가뭄이 없는, 기근이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평생 처음으로 뭘 만납니까? 기근을 만나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갈 바도 모르고 희생하고 갔는데, 부모 자식 다 버리고 내가 하나님 부르신 곳으로 갔는데, 막상 가니까 거기에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게 뭐예요? 기근을 만나요.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이잖아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기근이 있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강이 있는 곳으로 가야죠. 그렇다고 하란이나 우르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유브라데스 강이 있는 데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강으로 갑니까? 가장 가까운 강으로 가요. 어느 강이죠? 나일강이 있는 데로 가요. 이집트로 갑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려갔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뭐 산에 올라갔으면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죠. 근데 뭐 위에 있다가 아래로 내려간 게 아니에요. 그냥 한 지역에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간 겁니다. 근데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죠? 내려갔다라고 표현해요.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는 상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나일강에 가면 기근은 없을 거라는 걸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말하죠. 내가 알기에는, 이미 이집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알기에는 너 아름다운 여자야. 그런데 내가 이집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나일강 근처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야,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편을 죽이고 다 빼앗더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나한테 뭐라고 하라? 내 누이라고 하라. 그러면 뭐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안전할 거야. 내가 보존될 거야. 하나님께 묻지 않았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보존될 거야, 내가 안전할 거야 라고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항상 문제는 뭐죠? 사람의 계획에는 변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을 시험하는 장소에 두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만일 당신이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옳고 마땅한 권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곳에서 만일 당신의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옳고 마땅한 권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닙니까? 아니,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뭐 잘못된 거예요? 당연한 거죠. 아니, 내 가족 먹여 살린다는 게 그게 나의 권리며 책임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이거 당연한 말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당연한 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그것이 내 권리라고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면, 그럼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보일까요? 당신은 당신의 권리를 기쁘게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선택하시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고요? 내가 포기할 때, 너무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할 때 여러분 권리를 행사하시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노력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의 권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선택할 여지가 우리 삶 가운데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걸 포기할 수 있는 위치에 우리가 서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삶이 여러분의 권리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권리 맞아요. 내 삶인데 그렇게 살아야죠.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게 맞죠. 누가 책임져 줄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걸 포기하는 어설픈 의에서 충만한 의로 넘어가지 않으면, 그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지 않으면, 믿음으로 그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 선택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써 자연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 훈련입니다. 언제 내 자연스러운 것, 내 자연스러운 죄된 모습이 영적인 것으로 변화됩니까? 이 포기되는 훈련이 반복되는 삶에서 그 변화가 훈련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부모로서의 권리, 자녀로서의 권리, 내 삶에서 가지고 있던 내 권리를 내려놔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실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기 뜻대로 생각한 대로 하니까 보호를 받았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보존되리라 했는데 보존이 됐어요? 아브라함은 보존됐죠. 근데 사라는 어떻게 됩니까? 사라는 바로의 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는 단순히 기근을 피하는 형편이 아니라, 굶어 죽는 거 염려해야 될 수준이 아니라 자기의 사명까지 흐리게 됐어요. 여러분, 사라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셔야 되는데, 이제 사라가 누구의 첩이 됐어요? 바로의 첩이 됐어요. 이제는 자기가 굶어 죽을 것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이룰 수 있을지 없을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 돼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지 않고 선택을 했을 때 그 결과는 재앙이에요. 자기만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누구도 재앙을 받아요? 그 주변에 있는 그 영향, 선택을 통하여 그 선택 때문에 선택한 사람들조차도 재앙을 받아요. 바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바로가 큰 재앙을 받아요. 여러분, 여기서 재앙이라는 단어로 쓰인 히브리어 나가는요, 출애굽기 11장 1절에 나온 재앙과 10번째 재앙을 말할 때 그 재앙과 같은 히브리어예요.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장자가 죽은 재앙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는 바로가 받은 재앙의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바로가 어떤 재앙을 받았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같은 원어를 통해서 바로가 받은 재앙이 무슨 재앙인지 추측할 수 있어요. 같은 히브리 단어를 써서 출애굽기 11장 1절에는 10번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묘사합니다. 즉 바로는 사라를 첩으로 들임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장자가, 아들이 죽는 재앙을 겪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어중쩡한 순종을 하면 그 순종의 결과는 재앙이에요. 하나님께 책망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사람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지도를 받아요. 너 그렇게밖에 못 살아?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바로가 아브라함한테 하는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사람이 지금 누구에게 책망을 받습니까? 이방인 왕에게 책망을 받아요.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어중쩡한 순종, 선택적 순종을 한 사람이 누구에게 책망을 받아요? 세상 사람에게 책망을 받아요.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말하지 않은 것도 죄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거짓말했습니까? 거짓말 안 했어요. 사라가 자기의 사촌 누이 맞거든요. 그러나 의도는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은 것도 죄예요. 말해야 되는데, 나서야 되는데, 행동해야 되는데 행동하지 않은 것도 죄예요.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여기 내 아내 있으니까 데려가라. 아브라함이 떳떳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 왕에게 이렇게 훈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선택한 결과예요.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당하고도 또 한 번 실수를 저지릅니다. 한 10년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지 85세가 됐을 때, 75세에 떠났으니까 딱 10년이 됐을 때죠. 사라가 이제 경수가 끊어질 때가 됐는데, 이제 임신 가임기가 거의 지나갈 때가 됐는데 아직도 아내에게 임신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제안을 하죠. 여호와께서, 이유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출산하지 못하게 하니 여기 내 여종에게 좀 들어가라. 이 첩을 얻어서 이 여종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임신해서 하나님의 가계를 잇자. 이것도 권리죠.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고민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사라가 하갈을 이렇게 선택할 때 어떤 여자를 선택했을까요? 건강한 여자를 선택했을까요? 허약한 여자를 선택했을까요? 영리한 여자를 선택했을까요? 영리하지 않은 여자를 선택했을까요? 믿음이 있는 여자를 선택했을까요? 신앙이 없는 여자를 선택했을까요? 자기에게 충성하는 여종을 선택했을까요? 자기 말을 잘 안 듣는 여종을 선택했을까요? 저는 사라가 아브라함과 의논해서 첩으로 줄 때 최선의 선택을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건강하고 자기 말도 잘 듣고 영리하고 믿음 있고 자기한테 순종하는 그런 여종을 누구한테 줬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의 결정은 그렇게 영리한 결정이 언제나 아니에요. 하갈이 임신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임신한 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뭐 합니까? 멸시합니다. 가정의 평화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계산을 해도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다 준비를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냥 손으로 빼볼 수 있는 몇 가지입니다. 그게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뭐 대학 가는 보험, 그 보험들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의 삶을 얼마나 대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신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준비하실 수 있어요? 변수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의 삶이 내 권리에 의해 인도받을 때마다 그 삶은 영적으로 둔화됩니다. 믿음의 삶의 가장 큰 원수는 죄가 아니라 충만하지 못한 어설픈 선입니다. 이 선은 언제나 최상의 선의 원수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도록 주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신의 권리에 따라 선택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며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 그에게 마지막 시험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 두 번째 시험 가운데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세 번째 시험이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언제나 뭐 했어요? 선택적 순종을 했어요. 기다렸지만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어요. 항상 인내를 어느 한 정도까지 했어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인내하지 않았어요. 내가 견딜 수 있는 정도까지만, 내 힘으로 참을 수 있는 정도까지만 인내하니까 내 힘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믿음까지만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로 할 수 있는 인내까지 가야, 그렇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화학적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전이 상태라는 걸 거쳐야 돼요. 이 전이 상태로 올라서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한 상태에서 또 다른 상태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요. 그 전이로 일어나게, 변화가 일어나게끔 하는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요. 이 활성화 에너지가 가해질 때 어떻게 됩니까?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할 수 있는 전이 상태가 일어나요. 이게 좀 어렵게 말한 건데, 물이 끓으려면 활성화 에너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끓으려면 어떻게 해요? 불을 켜면 바로 끓습니까? 라면 끓일 때 물을 끓이면, 불 켜면 물이 바로 끓어요? 바로 안 끓죠? 언제까지 끓어요? 뭐 끓을 때까지 끓죠. 뭐 100도 될 때까지 끓어요. 100도 될 때까지. 100도가 돼야, 99도까지는 불을 아무리 데펴도 물은 끓지 않아요. 몇 도가 돼야? 100도가 돼야 물이 끓어요. 100도가. 불완전한 순종은, 선택적인 순종은 물을 끓게 하지 않아요. 티핑 포인트를 넘어설 수 있는, 물이 기체가 될 수 있는, 물이 기화할 수 있는 방법은 100도를 넘어설 때만이에요. 99도에서 불을 꺼버리면 물은 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동시에 복음의 실제를 그의 마음에 새겨주시기 위함이었다. 그 무서운 시련의 어두운 날 동안 그가 참은 고통은 그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 치르신 희생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려고 허락되었다. 모리아산까지 가는 3일의 길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길었을까요? 하나님, 제발 이것 좀 멈추게 해달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모리아산에 도착하면 이제 아들 죽여야 되잖아요. 3일 동안 그 아이를 데려가면서 얼마나 그 여정이 길었을까요? 그 고통을 왜 허락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그래, 내가 고통받았으니까 너도 한번 받아봐. 그래서 허락하실까요? 그 무서운 시련의 어두운 날 동안 그가 참은 고통은, 여러분이 지금 참고 계신 고통은 그냥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허지로 끝나지 않아요. 그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 치르신 희생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려고 허락되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고통과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도록 내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의 치욕과 영혼의 고뇌를 목격한 천사들은 이삭의 경우처럼 중지하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누군가 조카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 죽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데려가세요, 말린 사람 없었습니다. 조카다 부르짖는 어떤 음성도 없었다.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려고 영광의 왕께서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셨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동정과 사랑에 대하여 이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주어질 수 있겠는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의 활성 에너지는 뭘까요? 내가 넘어야 되는 티핑 포인트를 넘을 수 있는 우리의 활성 에너지,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의 죄와 내 자신의 교만과 내 자신의 이기심을 넘어설 수 있는 우리의 활성 에너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넘어서지 않으면, 그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음악 예배를 드릴 때 첫 곡을 이 곡을 불렀어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지금 눈물 골짝 지나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괴롭고 힘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날 것입니다. 지금은 오랜 세월처럼 보이겠지만 머지않아, 여기 좀 봐주시죠. 머지않아 눈물샘, 웃음소리 넘쳐날 것입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우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핑천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